자,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좀 더 해야지.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헤롯이라는 헤롯 대왕은 성격이 독특해. 어떨 때는 막 되게 저들한테 포괄적인 관용을 베풀기도 해 그래. 인정도 있는 척 하면서 되게 친절하기도 해 그래. 근데 잔학성하고 잔악무도한 걸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욕도 장난이 아닌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의 정치를 하는 모습을 오히려 옥타비아누스 황제도 좀 배울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이.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라든지 그다음에 아그리빠이 얘네들이 전부 다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그 정치에 관한 하니. 근데 잔혹성은 어디서 은혜가 드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 헤롯이 동방박사가 방문을 했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얘네들 백성들 대제사장하고 백성들과 서기관을 다 모아놓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물으니까 구약성경 미카서에서 예언된 대로 그걸 어디라고 얘기해? 유대? 베일레헴이라고 얘기해. 빵집에서 날 거다라고 얘기해. 근데 사실 빵집이라는 말이 되게 웃긴 말이요. 베이트가 집이지. 그 다음에 그 집에 레헴을 집어넣으면 빵이야. 근데 그 빵 맡은 관원장은 누구요? 예수잖아.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럴 때 베이트가 있잖아. 그 베이트 한가운데에 레헴, 빵을 집어넣으면 그것도 빵집이 돼. 베일레헴이 되는 거야. 근데 레헴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빵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야인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 야인은 포도주야. 술이거든요. 그거를 집어넣고 그걸 집어넣고 하면은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도 하고. 근데 집어넣기를 뭘 집어넣었어? 로시를 집어넣었다고. 베이트를 벌려놓고 머리를 집어넣었다고. 근데 그 머리는 성경에서 누구 하나다? 그리스도 하나야.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온 그리스도가 머리야. 근데 여호와든 여호와 엘로힘이든 아도나이든 구약의 메시아흐든 메시아흐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야. 그렇지만 엘로 나오고 엘로힘이 나오든 모든 하나님의 호칭이 누구 안에 있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야. 여러 개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물론 여호와도 머리이긴 한 건데 누구 안에 있겠다. 여호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니까 별을 보고 온다고 얘기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와 네케바라 그랬지. 네케바는 넘겨받는 잔이고 자카르는 그거를 기름 붓는 그 모양이란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그려져 있어. 이스라엘 국계에 그려진 그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 별을 보고 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라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수용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잔을 채우는 네케바 상태이지 않으면은 그 별이 떠오르질 않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그의 별이라기보다는 별 자체가 그인 거야. 그의 별을 보고 이제 그분한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동이 났어 안 났어?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아마도 동방이니까 여기서 동방은 페르시아 쪽을 얘기해. 페르시아, 파사 이쪽에서 왔을 거란 말이야. 그쪽에서 온 건데 그래서 이제 와서 아니 한국 동방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페르시아나 파사 쪽에서 와서 그의 별을 보고 온 건데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루와 네케바이 그 사역을 그러니까 두 사역이지 그러니까 하나지만은 두 사역을 가지고 오는 그 그리스도 자카루와 네케바이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그 상태를 가지고 오는 이가 나았다 그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아졌다. 그래서 미카서를 들어서 유대 베일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미카서에서 기록된 게 그게 몇 절에서 나오더라? 그 저기 동방박사 2장이지. 유대 베일레임에다 그 5절에 나와. 이제 그 5절에 나오는데 유대 베일레임에서 나겠다 그래서 5절에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미가의 예언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유대 베일레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베일레임 에프라타 그러니까 이래잖아. 유대 땅에 있는 베일레임아 너는 유대의 주요 마을들 중에서 결코 작지 않다. 너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목자가 나와서 도와줄 거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단 말이야. 근데 헤롯이 자기도 뭐라 그래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난 예수한테 자기도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 위선을 떨어 안 떨어? 위선 거짓말을 하잖아. 근데 이제 베일렘으로 이제 떠난 박사들이 헤롯과의 약속을 묵살해버리고 페르시아 동방 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헤롯이 그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 근데 헤롯이 충분히 그렇게 2살 아래로 다 죽일 수 있는 그 정도로 잔인해. 그러니까 자기 이외의 왕을 허락하지 않는 거야. 자기 이외의 왕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일지라도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살려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헤롯은 자기 아내도 죽인 10명의 그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 아내도 죽여 안 죽여? 죽이기도 했다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도 죽여 안 죽여?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랬다 그런 말이야. 근데 헤롯이 이렇게 그 자기 그 치정을 해 나갔을 때 BC 14년에서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BC 4년까지 가장 자기의 그 마지막 치세야. 그때 가장 잔혹했어. 가장 잔혹했다고. 그러니까 10명의 부인 가운데 2명이나 죽였어. 그 다음에 3명의 아들도 죽이고 처남, 처조부, 할아버지까지도 처조부 그것까지도 전부 다 살해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베일렘의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거는 헤롯한테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야. 그냥 죽이는 거지. 무슨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권좌, 분봉왕 자리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력은 그 유화 정책 그럴 땐 되게 한없이 부드럽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결국 그렇게 왕 자리를 끝없이 지키려고 하고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헤롯도 죽어 안 죽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되니까 이게 아들 3명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아들 3명에 의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를 봐봐 지도를. 자, 뭐 헤롯 아켈라오지. 그래서 아켈라오라는 그 맏아들이지. 얘는 어디를 통치했냐면 유대면 이쪽 맞아 안 맞아?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에돔까지. 그러니까 이두메야 이쪽이. 이두메까지도 그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고 누가 아켈라오가 그 대헤롯의 아들이야.
아켈라오가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있어 은혜야? 헤롯 안티파스에 봐봐.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하고 갈릴리아하고 여기 베레아 있지. 그러니까 예전에 사마리아를 가려면 베레아를 이렇게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그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야. 그래서 데카폴리 쪽으로 그러니까 데카폴리에서 이쪽으로는 필립이 다스렸어요. 헤롯 필립이. 그러니까 이쪽은 헤롯 안티파스. 그다음에 유대 쪽은 아켈라오.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까지는 아켈라오가 했고 그다음에 베레아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은 누구 헤롯 안티파스가 했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헤롯 필립이 어디를 그 통치하게 되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지.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가 있어 없어. 이쪽에 동쪽하고 이쪽에 동쪽하고 가이사랴 저쪽 위로 가이사랴 빌립보 그쪽 지역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됐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안티파스 이쪽에서 법에 저촉이 되면 이쪽으로 예수가 넘어가 안 넘어가? 가이사랴 빌립보 쪽으로 이쪽으로도 넘어간다고. 근데 이쪽에도 가이사랴가 있는데 이건 신도시야. 그래서 이제 이쪽 다 가이사랴 때문에 지어진 이름들이야. 가이사랴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헤롯이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얘를 죽이는 게 대헤롯이야. 그 아버지는 안티파터잖아. 안티파테르잖아. 근데 이제 대헤롯에 있어서 아켈라오하고 헤롯 필립 2세하고 헤롯 안티파스하고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도 있어.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2세도 이제 나중에 다 나오게 되는 건데 일단은 세 아들이 그 통치자가 돼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다 그런 말이야. 응? 자 그럼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초대 황제가 나와. 초대 황제가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을 가게 되니까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온 세상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개혁성경은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아우구스투스야.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인데 원래는 카이사라는 말이 카이사로 해봐봐. 카이사. 원래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야. 옥타비아누스는 양아들이고, 그 양아버지가 누구였냐? 걔도 죽었잖아. 배신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양아버지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야.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을 따서 카이사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케사르라고. 케사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는 카이사르라는 말이 나중에는 그냥 황제를 지칭하는 그 용어가 돼버려. 용어가 돼버려. 그러니까 카이사르다 그러면 로마 황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구스도라고 나왔는데 이건 아우구스투스야. 그러니까 이게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로마 원로원이 있었잖아 그 당시에. 근데 옥타비아누스에게 제정으로 바뀌었잖아.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친 존칭이야. 그래서 뭐냐면 존귀한 자, 신의 버금가는 자,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아주 존엄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애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다 그런 말이야. 또 그 옥타비아누스야. 아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그 로마 제국 전체에 세금을 거두려고 거두려고 인두세지 사람 대가리 수지. 그래서 인구 조사를 명령을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제국 전체의 그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는 전부 다 자기 정치적인 거기다 군대 뭐 이런 데다 재정 뭐 이런 데다 쓰겠지. 이제 공화정에서 이제 공화정에서의 후기 삼두 정치 뭐 그래서 그게 다 끝났어 안 끝났어?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잡은 거잖아 완전히. 그래서 근데 왜 세금을 걷었냐면은 그 공화정 후기 때에 전쟁하고 별의별 짓 다 하면서 그 내전들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원로원이고 뭐고 원로원들이 로마 원로원들이 관장하던 그 국고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을 모아야 돼 안 모아야 돼. 뭐라 할 때. 그러니까 세입이 됐던 걸 세출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 세입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그 인두세 또는 인구조사를 한다 그런 말이야. 다윗도 그거 했어 안 했어 인구조사. 했어. 근데 이 그 조사는 구레뇨라고 나오는데 자, 이 라틴어 이름은 구레뇨가 라틴어로 얘기하면 로마어로 얘기하면 크레니우스야 봐봐. 크레니우스야 또는 퀴리니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BC 6년에서 4년이 그러니까 헤롯하고 거의 마침표 같이 찍지. 이 구레뇨라는 애가 얘가 그 수리아 쪽에 총독을 그 역임을 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는 시리아 쪽의 일부야. 시리아 쪽의 그 일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도 수리아의 총독 밑에 있었다 그런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인구 조사는 그 두 기간 옥타비아누스 때도 그렇고 그 총독으로 맡았더니 크레니우스 구레뇨지 그때도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이제 언급된 그 구레뇨 얘기 나오는 거는 사도행전 5장 30절에 첫 번째가 나오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 그 조사가 인구 조사가 있는데 그건 두 번째야. 두 번째가 되고 그렇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된 건 AD 7년이야. AD 7년.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고 한 3년 정도 흐른 때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스티누스야 봐. 아니 순교자 저스티누스 그러잖아. 순교자 같은 거 아니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저스틴 같은 경우도 그 자기 글에서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인구 조사가 세금 걷기 위해서 2세기까지도 그러니까 AD 200년이 될 때까지도 계속 실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레뇨는 그 수리아 총독으로서도 그렇고 두 번 역임을 했던 그게 된단 말이야. 크레니우스 그렇게 됐다 그런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각 등록하기 위하여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고 얘기해.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가 돼.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인구 조사에서 그 유대인들의 인구 조사는 빼먹었다라는 그 조사를 안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기는 해. 그러니까 그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야. 근거가 있는 그 얘기이기도 해. 또 그 헤롯 때문에도 그 세금에 대해서 면제 그 치는 것 때문에 면제해 줄 수도 있었고 뭐 그런 게 뭐 있는 거지. 일단은 그 삼두 정치 그쪽에서 이제 그 두 명으로 한 명은 빠지고 그 폼페이우스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서로 내전을 했었어 안 했었어? 맞잖아.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도 클레오파트라 그 클레오파트라한테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하고도
옥타비아누스하고도 내전이 됐잖아요. 국가 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겼어 안 이겼어? 이럴 때 헤롯은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싹 달라붙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금을 타이트하게 걷어야 되겠다. 그 아주 황제가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대가리 수를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얘기 인구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자 그 해산을 앞둔 마리아한테도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베일레헴까지도 다 전해져 내려온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 천하로 호족하라는 거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은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세리 마태도 세리지만은 그 세리를 그냥 자기네들이 도 안 둬. 세리 레위 마태 뭐 세리도 두고 그랬는데 그거 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세리라는 말도 뭐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가 만든 거예요. 로마가 세관원, 세금 징수원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야. 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침공을 당했어 안 당했어? 아수르,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엄청난 막대한 양의 세금에 시달렸어 안 시달렸어? 근데 디아스포라들이 뭐고 그 유대인들이 나가면 돈은 벌어 안 벌어? 그럼 전부 다 어디로 보내? 거의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그 보물 창고야. 보물 창고니까 항상 약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야. 근데 로마는 예루살렘의 그 자기네들의 종교가 유일하다는 그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관용 정책을 베푸는 것도 맞아. 그건 헤롯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세금 징수원들은 세리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창기하고 동급이야. 창기 취급을 받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좀 과하게 받았던 것 같아. 그 세금 징수원들이 과하게 받기도 하고 창기처럼 대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이 어디에나 붙는 거요. 이제 배에서 입항해서 항구로 들어가도 입항세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다리를 건설을 해놓고 그 다리를 통과해야 돼 안 해야 돼. 다리 통과세. 그러니까 세금이 세금을 각종 명목으로 막 걷게 돼. 우리나라도 뭐 이 세금 저 세금 다 걷어 안 걷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신약 성경에도 백부장, 천부장, 근데 구약에도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그 미디안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해 안 해. 근데 그거하고는 틀려. 이게 사실은 그 신약에서의 백부장, 천부장 이거는 로마의 산물이야. 로마에서 만든 그 산물이고 그 성전, 그러니까 성막에 그 성전 짓는 거, 그런데 들어간 백부장, 천부장 뭐 이런 거는 틀려. 좀 틀리다고. 그러니까 사실 구약 시대 그 백부장, 천부장도 군사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단어 맞아. 그래서 알라핌 그러면은 사실 알라핌 그러면 알레프가 누구요?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에 따른 군대들 그러면 알라핌, 천부장 그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해. 하나이기도 해 천부장은. 그러니까 그 군사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건 맞는데 신약 성경의 백부장 같은 경우는 그 100명의 대장, 천부장은 이제 호민관이나 지역 사령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토니오 요새 예루살렘에 그걸 지키고 있던 애들도 거의 몇 명이야? 700에서 1000명이야. 그렇다고 해. 그러니까 50에서 100명을 거느리면 백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해. 오늘날에도 소위, 대위 뭐 쭉 있지만은
한 1000명이 되려면 뭐 좀 돼야지. 자, 성경에는 백부장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 한 5명 정도 이제 나와.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 죽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백부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누가 나와? 베드로하고 연관해서 백부장 고넬료는 가이사랴 주둔군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쪽에 백부장이었다 그런 말이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를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경호를 책임졌던 그 백부장이 나오는데 걔 이름이 뭐였지, 내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경호하면서 그 4차 전도 여행인가 그때 데리고 갔을 때 그 경호하던 애가 백부장이 누구였어? 말 안 듣고 저쪽으로 가네. 율리오이? 율리오가 또 백부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치안 유지를 담당했던 백부장이 또 있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로마 병사들을 지휘했던 그 백부장이 있었다 그런 말이야. 이름은 제대로 몰라, 그지? 아무튼 1000부장 정도면 강력한 권한을 가졌어 그래도. 일단은 1000명이라고 보는데 700-8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지휘한 거고. 근데 어떨 때는 싸우다가 죽기도 해 그러면 600명으로 감소되기도 해. 400명 어디 가니까. 그래서 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도 이송시켰던 책임자가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나와. 그런 애들도 있었고 뭐 이렇다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남긴 거는, 그래서 뭐라고 나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쭉쭉 뻗어서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유럽하고 이쪽 소아시아 그냥 쭉쭉 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경제 활동이 뭐고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거 하나는 잘한 거야. 길을 내고 뭐. 그러니까 제일 발달을 로마라는 거는 길을 잘 닦았어. 수도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로마 시대 때 관계수로 해놓은 거 보면은 아주 그냥 기가 막혀. 그리고 이제 이거 소식을 빨리 전하려면은 우편 제도도 생기겠지. 그래서 길을 잘 닦은 거야. 말 타고 달리되 신나게 그냥 금방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파사 제국일 때는 페르시아 제국일 때는 자기네들도 도로망을 분할을 했어. 그래서 규칙적인 간격, 우리나라 파발마처럼 우편길을 따로 만들기도 했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111개의 우편역을 만들었대. 그래서 수시로 사대하고 예배소잖아. 여기 예배소 쪽 이쪽이잖아. 사대가 여기고, 사대 예배소로 보내느니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이쪽으로 일을 내면은 고속도로가 돼야 돼. 근데 이제 이 도를 이제 따라서 여행을 하려면 이게 90일이나 걸려, 여기까지 예배소까지도. 그러면 계속해서 튼튼한 말들을 역에다가 둬야 될까 안 둬야 될까? 둬야 된다고. 근데 왕이 특명을 내리면 얘네들은 말 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역을 뒀기 때문에 이게 90일 걸리고 이제 장사치들은 그렇게 걸리지만은, 왜냐면 루디아 얘기가 나와서 하려고 그래. 루디아가 이쪽이었잖아. 어디 갔어? 두아디란가? 아무튼 간에 이쪽이었잖아.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빨리 가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거야. 이미 닦아놓으니 이쪽에 닦아놓고 이쪽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뭐 이그나티우스 길이라든지 그런 길들 도로에 다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빨리 복음이 전해지기는 한 거예요. 전해지기는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도 바울한테 그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다 그랬을 때 소아시아를 얘기해. 이쪽으로 가는 걸 막기도 했던 거야. 저기 뭐야 아시아로 하니까 무슨 한국 쪽, 일본 쪽 이런 게 아니야. 중국 쪽 이런 게 아니라고. 적어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유대를 방문을 해야 하네.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데 3대 큰 절기가 있기 때문에 3번 정도는 방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장난 아니지. 그 대신 그거를 로마 제국이 허락을 하지. 로마 제국은 거기서도 또 뭐 그 세금을 내든지 세금을 면제하든지 때에 따라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고 얘기하잖아. 그들이 다 디아스포라들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그 세계 각국이 다 와나. 그 오순절도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쭉 그 열거를 하잖아. 바데, 메데, 엘람 전부 다 아수르하고 그 페르시아 그 지역이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소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까지 아프리카 쪽에 또 거기에 가까운 리비아 뭐 그다음에 로마, 그레데, 크레타 섬이 크레타 섬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라비아 쪽에서도 안 가? 다 갔다 그런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 사건이 갑자기 이제 퍼지게 된 건데 에피성령의 역사야 그것도. 그거를 좀 알아야 되고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그 도로가 일단은 사물이기도 했었던 거고 그 도로가 사도 바울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야. 헬레니즘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이라든지 로마가 그 정치적으로 도로 닦는 거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쪽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압송될 때 아니 이쪽에 이제 배가 이쪽에 바람이 막 불어서 이쪽으로 정착을 하기도 되잖아. 근데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더 잘 알아, 더 잘 알잖아. 훤히 더 잘 아는데 그렇게 가다가 그냥 난파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여행 다니다 보니까 벌써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는 그 로마 제국은 또 건축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그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을 다듬어야 돼, 안 다듬어야 돼. 그럼 채석장이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거를 특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죄를 지면 십자가 형태의 십자가형을 내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신구약 중간사를 마무리할까 해. 신구약 중간사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그래도 들으면은 대략적으로 윤곽은 드러나잖아. 윤곽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사도 바울까지 해서 그 시민권 얘기까지 조금 하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그 부분을 또 나가게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